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오늘은 윤성은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네, 고맙습니다. 화면 한 장 옮겨주세요.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만나 믿게 되고, 우리는 보통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주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었죠. 또 목사님들도 설교하는 가운데 성도들에게 자주 묻곤 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으므로 천국에 갈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10명 중에 보통 8, 9명은 아멘 하고 그렇게 화답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분들 가운데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선한 삶을 올바로 살아가지는 못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성도답게, 목사답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진 않으면서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자신 있게 떠드는 것입니다. 또 한편 이런 이유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선함과 의로움, 올바른 언행들, 믿는다고 하는 생각이나 느낌 등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건 아니지만,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3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이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건가요? 그리스도 예수. 오직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서는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고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죄를 위하여 이미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더럽고 죄로 가득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괜찮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구원을 말하면서 뻔뻔하게 죄를 반복하여 지어도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 깨끗하지 못한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할지라도 변함없이 지금 십자가와 부활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여전히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기가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자주 흔들리기 때문이죠. 신앙생활 하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구원의 확신마저 흔들리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셔? 날 구원하신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누구나.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정말 믿음의 귀한 주의 종들이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아무리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모양으로든 흔들림의 순간은 옵니다. 인간이 아무리 강한 척하여도 인간은 약한 존재예요.
인간이 사는 날 동안의 마귀는요, 우리를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지 못하도록 자기가 가야 할 그 음부에 같이 끌어들이려고 끝까지 유혹하고 시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기 위해서요, 쉬지 않아요.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잠자지 않아요. 놀지 않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끝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져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은혜를 믿지 못해요. 과연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그러실까?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못하도록 살아가고 있는데도 정말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면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건가? 의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 때문에 또는 죄로 인한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때문에 등등의 이유로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영원히 변함이 없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심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의 수도자 시절 전통적인 수도 생활에 전력했는데요. 오히려 규율을 너무나 잘 지켜서, 계명을 너무나 철저하게 지켜서 그는 문제였습니다. 철저하고 엄격하게 그지없는 수도 생활을 하면서도 이 정도로 구원받기에는 부족하지 않을까? 라는 고민에 빠졌고 근심과 걱정이 계속되었던 거예요. 그는 사흘 동안 빵 부스러기도 먹지 않은 금식 기도를 하거나 일주일 동안 밤잠을 안 자고 철야 기도하며 밤을 지새우거나 자신의 몸을 아주 때리면서 학대하면서 악한 마귀와 죄의 종력을 물리치고자 영적 싸움을 하다가 지쳐 잠이 들기를 자주 하였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당시 상황을 잘 그리고 있는 영화 루터에서는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루터와 그의 고해 신부였던 요한 폰 슈타우비츠 신부와의 대화를 통하여 당시 루터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했는지, 또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절망 가운데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둘의 대화는 루터가 마귀를 물리치면서 주님께 기도하던 가운데 슈타우비츠 신부가 다가와 말을 건네므로 시작됩니다. 닥쳐! 이 거짓말하는 사탄아! 입 다물어! 주님, 저는 선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제 죄를 압니다. 그냥 저를 내버려 두세요. 그냥 두세요, 제발. 마르틴, 자학하지 말게. 사탄과 싸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네. 사탄은 5,000년이 넘도록 음모를 꾸며왔어. 인간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지. 저는 주의 종이 되기에는 죄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 지난 2년 동안 자네는 뼈저린 고의를 했네. 하지만 저는 심판의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네가 스스로 학대한다고 하여서 그것이 자네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나? 하지만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태어나게 하고 평생토록 그 죄를 탓하게 하시죠. 그 공의롭다고 하는 심판자께서는 저주받은 우리를 지옥불로 위협합니다. 네, 알아요. 압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니 저는 사악합니다. 아니야. 자네는 사악한 게 아니라 정직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이 자네에게 화내는 것이 아니야. 자네가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것이지.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좋겠어요. 마르틴, 자네가 찾는 건 뭐지? 자비 하나님입니다. 제가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려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걸세.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게.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Oh Lord, I am yours, save me. 여러분, 루터가 했던 이런 고민과 근심을 이해하십니까? 이런 절망 가운데 이렇게 고민하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절망으로 마귀의 참소함을 물리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간구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때 누군가의 참소로 저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잃었고 그와 함께 내 모든 죄들이 하나님께 사함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하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깊은 영혼의 어둠 속에 놓였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르틴 루터가 절망 중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좋겠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저 역시도 그 당시 이미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마르틴 루터나 저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고통 속에 빠지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서 그분께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문제에 대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우리 모두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별로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당연히 구원받은 것처럼 다들 여깁니다. 특별한 어떤 심각한 죄의 문제에 빠지지 않는 이상은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다들 당연히 생각을 해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에게 참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잘 믿지 않으면서 막연히 구원을 받았겠거니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여서 세상 사람들처럼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육적인 문제들에 온 마음이 다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마음이 다 세상으로 가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언젠가부터 우리에게도 믿음보다 돈이 중요하죠. 영혼의 구원보다 육체 건강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으로 기도할 것은 나의 구원과 형제와 이웃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돼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의 구원의 문제, 그리고 나의 형제들, 가족, 이웃들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사는 동안 매일마다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걱정 없이 잘 사는 문제, 편안하게 문제 없이 사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이고요. 또한 그 문제는 우리의 생각만큼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없어도 되는 것, 간절히 내가 해결받기 원하지만 사실은 해결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것, 내가 만약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응답되지 않아도 전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정말 중요한 믿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울며 불며 간절히 기도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거, 없어도 되고 해결되지 않아도 되며 응답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울며 불며 기도하지 않나요? 돈 때문에 울고, 사람과 이별 때문에 울고, 누군가 날 알아주지 않아서 울고, 건강 때문에 울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울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울어야 하는 것은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마지막 때 나와 나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자녀들, 나의 형제와 이웃들,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울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날마다 순간마다 간절히 구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물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학력도 아닙니다.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근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집도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가 되면 그 나이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아무리 크리스찬이라도 그 나이에 그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가 되면 그 나이에 모두가 해야 한다고 말하는 진학, 취업, 결혼, 출산과 육아 등이 아닙니다. 남들이 다 하는데 왜 나는 못할까? 그게 슬프고 낙심됩니까?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살아가라고 부르심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인생은 세상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여행 다니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요, 없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중보기도의 대상들 가운데 한 권사님, 장로님 부부가 계세요. 여자 권사님, 남자 장로님 부부가 계시는데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 중에는 자녀들의 결혼을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 권사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둘 다 결혼을 늦도록 하지 않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잘 알 수 없지만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들이 결혼해서 이 권사님과 장로님 그 부부가 이 세상에서 자녀들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도 좀 얻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는 합니다. 그분들은 두 아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서 전혀 낙심하거나 슬퍼하진 않으세요.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손주를 얻고 싶으실 텐데도 이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으십니다. 그저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이제 몸이 약해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예전처럼 주일에 더 열심을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분들이 기도는 물론 뭐 기도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녀들의 결혼, 사업의 번창이 아니라 주일에 열심히 하고 싶은 그게 그분들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뭔가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에 있어서 나로 하여금 슬퍼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게 뭔가요? 돈인가요? 건강이신가요? 나의 성공 또는 자녀의 성공입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겁니까? 때가 되면 남들처럼 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진학, 취업, 결혼, 출산, 육아, 자녀의 성공입니까? 이 가운데 어느 하나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불안한가요? 원망스럽고 막 불평이 나옵니까? 미움과 서러움과 서운함이 몰려오나요? 시기와 질투, 분노가 차오릅니까? 짜증스러우세요? 생각할수록 화가 납니까? 두렵습니까? 걱정되고 염려스럽습니까? 낙심이 되세요? 절망스럽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밖에 살지를 못하는 걸까요? 저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인가요? 정말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안전한 걸까요? 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인 걸까요? 여러분 이 한 가지 믿음을 구하십시오. 덧붙여서 믿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또 여러분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음을 믿고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내가 살아온 날의 모든 아픈 것까지도 또 지금 아픈 것까지도 나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인정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내게 있는 모든 환경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가장 좋은 것임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옆에 분들 한번 바라봐 보세요. 그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당신은 내게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아멘.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어서 우리가 죄에 노예된 속박에서 벗어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이 되어 이제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죄가 죽을 나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달콤하게 유혹하기도 하고 고통과 여러 가지 그 두려움으로 위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죄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움직이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내 몸을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며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심지어 어떨 때는 내 마음도 내 것이 아닐 것 같을 때가 있나요, 없나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몸도 마음도 나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차하여 죄가 죽을 나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죄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지 죄가 우리에 대하여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의 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또 아닙니다. 죄는 여전히 살아서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냅니다. 우리 이와 같은 죄의 실체를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둘째, 죄가 우리의 몸에 아직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의 영혼이지 몸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거듭났는데 왜 자꾸 죄를 짓지? 그러면서 막 너무 심하게 죄책감을 가지면서 나를 학대하고 그러지는 말라는 거죠. 내 몸이 거듭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몸은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듭난 내 속사람은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하지만 내 몸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살아있는 한 죄도 우리의 몸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의 영향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함과 불의함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도 악한 정욕, 자기의 사욕에 이리저리 끌려 다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옛 습관의 본능은 옛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이용하는 것이죠. 셋째,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의 지체는 불의의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죄에게 드리지 말고라는 말과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말이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둘 다 드린다는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우리 몸을 죄에 드리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나는 나 혼자 살아 아닙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순종하지 않아. 근데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자기를 드리고 누군가에게 순종합니다.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 한쪽은 죄인 거고 한쪽은 하나님이다. 모든 사람은 자기 몸을 둘 중에 한쪽에 드리게 되는 것인데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죄에 드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요,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다시 죄의 종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기 때문이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 죄에게가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오직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은혜들이 임하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죄에서 떠나 자기 욕심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평소와 같이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기도를 하시려고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요 신이시지만 또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렇죠?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의 그 면모를 가지고 계세요. 신의 형상만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몸의
불의, 육체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올려드리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탄의 사자 또는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될 정도로 아주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육체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질병이 자기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요, 예스가 아니었어요. 노였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이 바울에게 은혜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바울이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응답을 들은 바울은요, 기도를 멈춥니다. 더 이상은 주님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겪는 그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응답하신 대로 바울 자신이 약한 그때 오히려 강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은 세상이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은요,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이해합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만난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약한 그때, 여러분 내가 약했을 때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아주 약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온전해지는 거,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 경험들 다들 해보셨을지라고 여겨집니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육체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죄의 법에 따라서 죄에게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네, 서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구하는 것.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나에게, 자녀들에게, 형제와 이웃에게, 사랑하는 주의 종도가 성도들에게, 혼돈 가운데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나와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넘치도록 쏟아져 부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그를 절대로 주장할 수가 없어요. 우울감, 두려움, 불안감, 서러움, 서운함,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낙심, 절망, 슬픔 등등 이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에 사로잡힐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런 감정들에 사로잡혀 계시다면 은혜가 떨어진 거죠. 이때는 무엇보다 내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악한 사단의 끊임없는 거짓말에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소중한 몸과 영혼을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구하는 세상의 평안,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얻는 나와 지체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인생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몸으로 죄에게 내어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하심과 영원히 사랑하심을 믿는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몸으로 죄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인생들로 저희를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